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과정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심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이 크게 기뻐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하루 대대로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배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솝우화를 보면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박쥐라는 존재가 동물이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의 갈등 속에서 박쥐는 눈치를 보면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솝우화의 박쥐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박쥐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됨을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해질 것이라면 그걸 언제나 사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이방인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계속되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동족을 버린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유대인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위협하고 자기를 박쥐 취급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유대인들, 내가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으면 그래 두고 보자.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받아라. 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와는 너무도 다른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의 말씀부터 11장의 말씀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8장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뭔가 갑작스럽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던 이 바울이 갑자기 마음에 있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오해 없이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참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내 양심은 물론 내 말을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지금 바울은 어쩌다 문득 이스라엘이 생각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잘 살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생각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 그 중심에는 늘 이스라엘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뇌 구조를 우리가 그려보면 우리가 뇌 구조 그리는 거에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뇌 구조를 그려본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그 중에서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했던 그 순간에도 늘 자신의 마음의 아픔이 되는 이스라엘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그의 마음의 부담과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형제들,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었는지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희생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들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쏟아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도 뭔가 특정한 민족과 문화 속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예로 외국의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되게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한복을 입고 비빔밥을 입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 외교관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그런 것들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스타들, 소위 말하는 스타 셀럽들이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막 한복 체험하고 한식 체험하고 뭐 이러는 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에겐 자랑입니다. 그런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셨답니다. 그들에게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더 쉽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이 많은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제가 이 로마서를 아직은 강해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 9장에서 11장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는 거거든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바울의 설명, 이 설명은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로 쭉 이어집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던 이 로마서의 또 다른 본론, 두 번째의 본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십니다.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을 보면 엉뚱한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 바울 그때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었던 교회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해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의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복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신중한 대답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이 9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 같은 상황에 온 것은 하나님의 실패 아닙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폐하여진 것으로 하나님의 실패 혹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거나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 그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후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이삭의 예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 이삭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같은 자녀가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의 경우는 이삭의 경우보다 더 분명하게 이 특징이 드러납니다. 야곱과 이삭은 쌍둥이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부모의 차이는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전혀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들의 행위나 능력이나 그들의 헌신과는 무관하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야곱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나 기대 같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건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들의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을 감정적으로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를 둔다라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에서는 미워한 것이 아니라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은 우선순위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바로 이 이유가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도 그것에 야곱이 어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하나도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이삭과 야곱의 예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택하심에는 그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야곱의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또 다른 질문을 가져옵니다.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닙니까? 그것에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은 내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하지 않겠지만 내일 수요일 날 우리 향수 예배 때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인 택하심 이런 건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해한다기보다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택하셨나요? 안 택하셨나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자격 없는 나에게 왔다. 이것이 감사로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할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니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시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이 택하심이라는 걸 오만하게 다른 누군가와 연결하여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니 받지 않았니 라는 판단의 자리로 들어가지 마십시다. 주님의 택하심은 오직 나와만 연결하여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택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은 나를 통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택하신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택해 주셨으니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한 큰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